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날로 악하여져 가는 세대 가운데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귀한 뜻을 더욱 밝혀주시고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각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져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시종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한정훈이 아니고 송정훈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또 이제 그 성경 아카데미 아마 말라기서를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좀 얼마 안 있다가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한 유인물이 참 많았습니다. 한 제 기억에 40페이지 가까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안에 다 이제 마치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2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분량으로 좀 준비해야겠다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인물이 20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재에 충실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같은 책도 뭐라고 할까요? 오디언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또 강의의 목적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랑 전달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성경 아카데미가 성경을 읽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도 구원받은 연수가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성경을 읽는 또 횟수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가 기초부터 자세히 다지는 것이 좋은 거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희가 배운 바 그 확실한 것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한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말씀을 배워가다 보면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이제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0절 시작하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신서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도된 지역이죠.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마게도냐 성의 이제 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3주간의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피신하게 되죠. 바울과 일행이.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그 지금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 마게도냐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17장에 보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3주간 이제 그 마게도냐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더라. 그렇게 돼서 이제 유대인과 또 많은 헬라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인데 하지만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또 전달해 주어서 믿음을 더 굳건케 하기를 바랬는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피신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다행히도 그런 환란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를 비롯한 이 사도들, 이 형제들이 복음을 전한 형제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런 신생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여전히 굳건히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뭐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할 겁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말씀을 이제 사모함으로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또 신앙생활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이제 거듭난 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처 다 전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혼동되는 사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략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1페이지. 우선 기자는 바울 사도로 여겨집니다. 본 서신서 1장 1절과 2장 18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바울과 함께 실라,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 서신서 내용 가운데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바울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빈번하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피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서신서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제 말을 한 거죠.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나니 여기도 이제 나도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디모데는 아니잖아요. 디모데는 보내진 사람이고 디모데를 보낸 사람이 바울이고 다시 이제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역시 바울 사도가 이제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수신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것이 AD 약 49년부터 52년까지로 보여지는데요. 그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을 이제 참고하면서 같이 읽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역사서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서신서는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에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권면, 말씀이 이제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의 약 14권을 기록한 그 바울 사도, 그죠? 바울 사도의 그 삶은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 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나오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 필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이제 그 서신서를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바울 사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회심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형성까지 이제 바울 사도의 일생을 좀 간략하게 적어놨거든요. 물론 이제 바울 사도의 인생의 전체는 아니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페이지 선교사 바울의 삶 밑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이후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삶이 바뀐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 회심 후 순교하기까지 약 30여 년 동안 거의 로마 전역을 여행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했으며 자신이 방문하여 복음이 전해진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데살로니가를 포함해 방문한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에 직면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반대와 핍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인도에서 약 10여 년 활동하고 또 이번에 우간다 선교도 다녀왔지만 이 동일한 것을 느낍니다. 뭐 선진국이든 뭐 개발도상국이든 정말 참된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 저희의 말씀을 반대하고 또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바울은 주 49년경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그 예루살렘 이제 그 이스라엘 위쪽에 이제 바다카 쪽에 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곳은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사로 파송되어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즉시 출발하여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로 갔다. 구브로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 다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항해하여 버가, 아탈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과 14장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진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그 밑에 문단입니다. 1년 후 주 약 50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가를 동행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았다.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던 실라를 택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 동행하였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젊은 헬라인 신자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 일행에 합류했다. 세 명은 함께 드로아까지 소아시아를 두루 여행했다. 바울은 처음에는 더 북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16장까지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식간에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6장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들은 파도치는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하여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위시하여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이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에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도 있었다. 바울은 습관을 따라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은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우리가 한 11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됐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아까 우리 16장에서 보면 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이 이제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좀 지리적인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4페이지 밑에 이제 지도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그 지중해 그 그레데 섬 위쪽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가야라고 돼 있죠. 뭐 아가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지방, 오늘날 그리스 지방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이름이에요. 그 고린도가 있었던 곳이 아가야 지역이고, 그 위에가 이제 마게도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트라키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보이시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교회가 이제 빌립보, 17장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방금 읽었던 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이 베레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도행전 16장에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그 지도를 참고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신기하죠. 왜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더 여행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을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그 당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 아시아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드로아라는 지역이 바로 이제 에게 오른쪽에 오늘날 터키죠, 그죠? 그래서 무시아, 방금 읽었던 뭐 비두니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의 이제 믿음이 어떠한지 알고 교회를 더 굳건히 하고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쪽에. 또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은 곳은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은 이제 어떤 이유로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잘 들을 것 같은데 잘 듣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전했는데 오히려 말씀을 듣겠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전도하는 과정이 이제 물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보라는 건 저수지고, 저수지에 물꼬를 트면 그 이제 그 물이 저수지 물길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전에 아무튼 선교사로 자원하기 전에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어떤 교훈이 됐는데,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고 이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튼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그렇긴 한데요.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로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혔어요. 예를 들어 물이 내려오다가요, 돌멩이를 만났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요? 물이 또 흐르잖아요. 흘러가니까 시냇물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있고, 그죠? 또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여기서 멈춰 서야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또 물이 마치 다른 곳으로 흘러가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로 그 길이 막혔는지 뭐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혔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길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7절까지 읽었죠? 8절, 사도행전 16장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제가 자꾸 왜 마게도냐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의 그 당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로 배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태동되었는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 건너오라 그랬어요? 지도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게가 있잖아요. 중간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에게에는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물론 그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 어떤 말로 얘기했든지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셨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그 양화진 아세요? 선교사 그 우리나라 저기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그 선교사 묘역과 더불어 그 한국 선교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2번인가 아무튼 가봤는데요. 이제 인도 가기 전에도 가봤는데 저희 마음에도 큰 이제 이 울림이 됐던 어떤 그런 그 문기가 있었어요. 글귀가.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 약 150년 전에 그 대서양이 아니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또 뭐 유럽에서는 대서양도 건너고 태평양도 건넜겠죠. 그 바다, 큰 바다, 에게가 아닌 그 대양을 건너서 이 극동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선교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 Come over to Joseon and help us. 조선 사람 하나가 서서 가로되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 이것이 AD 1세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나라든지 인위적으로 세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지역에 믿는 사람을 생기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져서 그곳부터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란 지역도 이 북동부에 이제 그 선교센터, 거기 이제 아쌈주의 구아티라는 곳입니다. 사실은 인도 사람들도 아쌈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7개의 작은 주들이 있습니다. 뭐 마니포, 나갈랜드, 뭐 트리푸라 뭐 이런 주들이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외국인 줄 알아요.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인도에. 그만큼 납부된 지역인데 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래서 복음이 인도의 땅에까지 들어가서 전해진 거고 지금 이제 인도 전역에 활발하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 20개 교회, 4개 주에서 학예 수양회 하고 매주 약 6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죠. 전도인도 약 2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령의 뜻에 순종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건너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뭐라고요? 첫 성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다다른 겁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점하는 자의 그 여종이 점을 치고 그래서 그 여종이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이익이 사라진 줄 알고 그 주인이 고소해서 바울과 일행을 고소해서 바울과 일행이 어디요?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잖아요. 뭐 지진을 통해서 하셨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간수장이 두려워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사도가 멈추라 했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그 간수장과 간수장의 집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뒤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가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 지역이죠. 그거 이제 사도행전 17장인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보여드린 것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보시면 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게 뭐야? 이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 지금도 터키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 사이죠. 뭐 자기들은 뭐 유럽이라고도 하고 뭐 아시아라고도 하지만 지도에 보면 이제 아시아권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게해를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유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관문. 그래서 이 마게도냐가 그 유럽의 관문이고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그래서 이 전 유럽을 전도하기 위한 이 마게도냐는 전초 기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보면 잘 보십시오. 이 전 유럽에 복음이 빨리 전해지지 않았으면요, 미국에도 복음이 빨리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아까 수리아 안디옥 얘기했잖아요. 이 지도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유럽. 전 유럽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50년 안쪽에 복음화가 된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목격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죠? 근데 어찌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것은 정말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은 정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유럽에 전해졌고,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은 그 삶의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처음에 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삶의 원칙이 뭐였냐? 정상적 교회 생활, 그 다음에 교리적 확신, 그 다음에 개인적 경건. 이게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겁니다. 교리적 확신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믿는 바가 성경적인 내용인지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죠. 일요일 날만 교회 나오고 뭐 세상 사람들 말처럼 뭐 예배드리고 가고 뭐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런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정상적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고, 죄송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즐거움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운명 공동체인 것을 알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죠. 그리고 개인적 경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 그것이 청교도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이제 미국에서 또 우리 이쪽 아시아 쪽에, 여기 일본과 그 다음에 한국, 이쪽이 어디입니까? 극동아시아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그 19세기, 20세기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죠. 지금은요, 한국입니다. 한국.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는요, 한국이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불과 10년 안쪽에 약 60여 개국 이상의 70여 개국에 약 600여 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그냥 어디 가서 성경책 나눠주고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일 때,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요,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점점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제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시작했던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교회 휴거는 그 전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데려가시고 7년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성경을 배울 때 단순히 지식으로 들여다보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정말 이 말씀의 약속들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고,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 사건들이 조금 남아있지만 너무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 이 짧은 기간 안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도들과 함께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신생교회로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잘못된 재림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기 때문에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좋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하던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규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올바른 재림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말미에는 올바른 재림관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셨으니까 마게도냐가 왜 중요한지 아셨죠? 유럽의 관문입니다, 사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이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유대인 회당도 있었다. 바울은 습관을 따라 자기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자, 규례대로 했다는 게 뭐예요? 우선은 이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복음, 이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내용은 유대인들이 더 친숙하겠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우선은 전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건 아니죠. 저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서 교회가 생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 밑에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메시아로서 그의 정체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관해 말하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괴약한 사람들, 이블맨, 이제 뭐 이렇게 저자, 뭐 이렇게 시장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깡패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충동질해서 소동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찾으러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다. 사실은 이 야손의 집이 이제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부터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어디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은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고 개방된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 중심이 돼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다. 그들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그 대신 야손과 몇몇 신자들을 붙잡아 읍장들에게 끌고 가 그들을 가이사에게 불충성한 죄로 고소하였다. 이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은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는 이제 갓 태어난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나 근처 베레아로 가게 되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성경을 가지고. 근데 이게 이 중요한 내용인 것이 이제 제가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거예요. Reason with them from the scripture.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간혹 이제 뭔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광장에서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자 뭐 이러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죠. 내가 절에서 안 믿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왜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었죠.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린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가르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적절하게 형성해 줄 수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중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다. 자, 3번 데살로니가 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는 오늘날 데살로니키로 알려져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임과 동시에 로마 제국의 1급에 속하는 중요한 도시였다. 여러분, 지금도 데살로니키가 있어요. 이제 혹시 그리스를 가볼 기회가 있으면 이제 아마 아시게 됩니다. 여기 가면 그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AD 1세기 유적들이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키가 예전에 뭐 우리 뭡니까 올림픽 때 또 우리 그 축구 대표팀이 무슨 예선전도 하고 뭐 그랬던 곳이에요. 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날에도 데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항구 도시로서 해상 교통이 발달되어 있었으며 육상의 도로로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주요 간선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가 시내를 통과하여 무역 항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를 좌우하는 중심지로서 로마 제국의 전략적, 상업적, 정치적 요충지가 되었다. 바울 시대 에그나티아 가도와 연결되어 있던 갈레리우스 문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 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서치해 보니까 이 갈레리우스 문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키 방문하면 그 앞에서 사진 찍거든요. 그래서 이 에그나티아 그 대로와 이 갈레리우스 문이 이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상인 무역업자, 로마의 관리, 군인 등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다니고 있었고 항구는 로마 각 지역에서 온 배들로 가득 차 있었다. BC 42년 시저의 암살로 로마가 혼란에 빠졌을 때 후에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가담한 공로로 로마로부터 자유시가 되었으며 사도 바울 당시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도시들 중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이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전 유럽 전도를 위한 교두보가 되었다는 거죠.
이 도시는 살로니가만의 윗부분에 위치한 온천지대로서 빌립보 성을 건설한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양자인 카산더에 의해 기원전 315년에 건축되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의 부인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배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 숭배도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문화도 팽배해 있었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AD 50년경으로 여겨진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선교 중에 극한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의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3페이지입니다. 오히려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때 바울은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뭘 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 밑에 영역본을 써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Reason with them from Scripture. 그러니까 reason이 무슨 뜻이에요? 강론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믿으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거는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알지는 못하는데 믿는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구원받는 믿음,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1절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믿은 유대인들. 그 믿긴 믿었는데 뭘 믿은 겁니까? 어느 정도 믿은 거고요.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를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저 이적을 행하니까 신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가 보다. 거기까지는 믿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에게? 믿은 유대인들이. 그게 그 믿었다는 게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들의 대답으로 알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쭉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 지금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찌하여? How come? 그게 이해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정치적인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죠? 그래서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그러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심판과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죠? 그래서 거기 아들은 son, 캐피탄 썰이에요. 캐피탈이 뭐예요? 대문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의 심판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이사야서에 예언돼 있잖아요. 그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함을. 그게 바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게 단지 무슨 정치적인 포로가 석방이 돼서 자유를 얻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갔다 나왔다고 천국 갑니까, 그럼? 우리가 아시지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 건 모르고 주변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대인들은 믿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알지 못하고 믿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얻는 진리를 알고 믿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알지 못하고 믿어요.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한 방법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영역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Reason with them from Scripture, explaining and demonstrating.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이 교회 역사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시간이 걸려도 왜 말씀을 다 찾아드립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explaining 뭐예요? 설명하잖아요, 설명. 그 demonstrating이 뭐예요?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시연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 그림도 그렸겠고 몸으로도 설명했지만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뭡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프로젝트 틀어놓고 파워포인트로 보여주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는 방법적인 것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증명하잖아요. 맞아요? Reason with them from Scripture, explaining, demonstrating.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방법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서울역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주 그거 안 한다고 비성경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강연을 통해서 그들이 이 듣는 분들이 왜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졸린 분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 11월 달입니다. 간다고 해도 가는 거고 안 간다고 해도 가는 겁니다. 졸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3페이지. 3페이지 이제 중간 거기 영역본 밑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대부분의 초대 교회가 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처럼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었다. 데살로니가 시민은 많은 수의 유대인을 포함하여 헬라인, 로마인, 그 외의 타 민족들로 혼합되어 있었으나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소수의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유대교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주로 이 교도에서 회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이 주로 이방인 개종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바울은 마게도냐 중심지였던 이곳을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아 주변의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으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의 뜻대로 이곳에 더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 밑에 이제 그 내용 아까 봤고요. 그 밑에 데살로니가가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지자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근처 베레아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대적자들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서 베레아에서도 역시 그들의 반대하여 소동을 일으켰다. 바울은 또다시 도망쳐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아덴으로 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까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소동하죠. 소동이 뭐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읍장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 마을에 그 행정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라든지 읍장이라든지.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보세요. 가이사를 추종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왕이라 하더라. 그러면 자기들은 가이사를 왕이로 믿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요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데는 연합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같이 연합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적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역사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뒷이야기를 드리면 이 엘리야 형제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근데 지금 우간다에서 사역하신 5명의 사역자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다 전부 다 그 전에 기독교인이었고요.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우간다는 기독교가 84%예요. 10명에 거의 8명, 9명은 기독교인이고 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적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오순절교파.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막 눈물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전도 집회하고 성경 강연하면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5명의 사역자 중에 이제 한 분인 이 엘리야 형제님도 학교 교사였고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이었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프란시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보바 목사님 통해서 아프리카에 이제 또 12명의 사역자들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프란시스 목사님인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전하는 집회에 엘리야 형제님이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처음에는요. 이상한 얘기한다. 자기도 교회 지도자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쫓아내긴 해야 되는데 다 듣고 쫓아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쫓아내지 말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쭉 듣는데 이제 하나씩 알게 된 거죠. 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삶을 드린다고 뭐 결단을 했다는데 여러분 영원히 죽은 사람이 삶을 어떻게 드려요? 삶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맞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누가 줍니까? 생명의 주인이 주는 거지. 영원히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요? 거듭나기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원히 거듭나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 아프리카 전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씩 말씀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자백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성경적으로 다 찾아주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깨진 겁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성경으로 갖고 얘기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쭉 들으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삶이 180도 바뀌었죠. 누가 전도하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수부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먼저 구원받은 또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마을에 내려와서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날마다 전도했답니다. 날마다 2년 동안.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잡혀갔어요. 고소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틀을 잤답니다. 누가 고소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기독교인과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고소했냐? 소동케 한다. 제가 그 얘기 쭉 들으면서요. 사도행전 듣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서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경찰들은 뭐 이 사람이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세상 법적으로 나쁜 짓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데 고소한 사람들을 이제 부른 거죠. 쉽게 해서 합의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소한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럼 풀어주긴 할 텐데 네가 뭔 얘기하는지 들어는 봐야겠다. 그래서 그 엘리야 형제님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못 듣은 얘기 들었다고 막 소동하고 그러냐.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야 형제님이 이제 복음을 쭉 전한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복음, 성경적인 복음. 그랬더니 영원한 숙제까지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냐. 그러니까 그 대적한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는 우리 교회 와서는 하지 말라고. 그건 당신이 교회가 있으면 당신 교회에서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을 방종케 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복음을. 무슨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되냐? 짓지 않은 죄도 용서가 되냐?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냐는 건 뭐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면, 그죠?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죠? 근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대적자가 돼서 고소를 하게 됐고 그러면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당신 교회에서는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결국은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을에서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면 등록된 건물도 있어야 되고 등록된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쫓겨났죠. 그래서 다른 마을로 오게 됐고 진저라는 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 모임이 생긴 겁니다. 어때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16장, 17장을 쭉 배우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이곳에 대부분 청년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도 동일한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성경적인 역사고 지금도 반복되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 밑에 3페이지 이제 그 마지막 문단이죠. 밑에서 5번째 줄.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는 박해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갓 태어났다.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결연한 반대는 물론이고 유대인들 손에서 놀아났던 로마의 관리들과도 맞서야 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믿음과 용기와 열성과 헌신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위로를 받은 거예요. 불과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젠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뭐라고요? 각처에 퍼졌다. 그럼 아까 지도 보셨죠? 아가야는 고린도 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죠?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불과 3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 3주란 건 뭐예요? 새 안식일에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그렇게 생겨난 교회인데요. 오히려 몇십 년 된 교회보다도요,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환란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에 이제 그 바울 서신의 분류 및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이 서신선 중에 최초에 기록된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D 51년경에 기록되는데요. 그 중심 사상은 이제 그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재림관. 사실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격려고 4장과 5장이 그 잘못된 재림관에 대한 시정, 그리고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대 서신이 이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로마서, 이제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습니다. 사실 로마서와 이렇게 갈라디아서 특별히 보면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된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명하게 선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 네 가지 서신서는 주로 이제 구원론에 관한 것이 많고요. 물론 그 전부라는 뜻이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고 이제 기독론이라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제 이건 개인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론, 특별히 이제 디모데, 그다음에 디도 이런 교회를 치리했던 이제 목회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목회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을 가는 성도로서 또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밑에 2번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되는 바울의 행선지. 요거는 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옆에 관련 성경이라고 그래서요. 그 오른쪽 맨 끝에 보면 그 표에 사도행전 16장, 17장, 그다음에 18장까지 쭉 나오죠. 이제 그 내용을 아까 제가 대충 쭉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주로 빌립보 지역 아시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소아시아로 더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막으셨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 해서 건너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16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17장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입니다.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이제 소동이 일어나서 야손의 집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이 일어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7장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17장 10절부터는 베레아에서 전도한 내용. 그다음에 17장 15절부터는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 그다음에 18장 1절부터는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총독 갈리아의 법정에 선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신서를 읽을 때 관련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병행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6번입니다. 5페이지 6번 기록 동기와 목적.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을 머물면서 전도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베레아로 피신하나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 아덴까지 가게 되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신라를 베레아에 각각
남겨두었고 그 뒤 베레아에 합리한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시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전해주었다. 본론 전반부에서는 7쪽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과거에 대한 회고를 바탕으로 현재 그들의 신앙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주로 다룸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론 후반부, 다시 말하면 4장 5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란 미래의 될 일을 바탕으로 현재 그들이 지향해야 할 성결한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크게 두 부분. 그래서 이제 7페이지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고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 다른 말로는 주를 향한 신실함. 그다음에 이제 그 2번 큰 가로 2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격려와 교훈. 그것이 여기 이제 오타입니다. 4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5장. 이거 좀 수정하셔야겠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오심에 대한 경성함. 주의 오심의 경성함. 경성함이라는 것은 깨어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재림에 대한 올바른 권면과 삶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눈다는 것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전도자와 교회의 진정한 기쁨과 위로. 그것은 뭡니까? 사실은 전도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개인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되죠. 더군다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유인물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다음에 2번 반가로 2번 전도자의 모범적 삶의 중요성. 그것은 이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 여기서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어떻게 확신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속으로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 웨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요한 웨슬레가 이제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자기 그 간증에 일기에 자서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본인은 목사가 된 지 13년 만에 거듭났다. 1738년 5월 24일 날. 그 자서전 제가 2번이나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더 이상 뭐 전도할 것이 없겠다. 뭐 다른 사람들도 전도 많이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영국이 그 18세기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복음화가 많이 됐다고 할까요? 뭐 기독교가 번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가다가 그 배를 탔지 않습니까? 시몬스라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서 자초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은 배 안에서 요한 웨슬레는 죽음의 위기에 닥쳤기 때문에 겁났어요. 두려웠죠. 근데 같은 배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같은 상황이고 같은 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그 존 후스의 영향력을 받아서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나는 목사인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행히 그 배가 좌초하지 않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 동부 해안에 다다랐고 이제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제 질문해 봅시다. 요한 웨슬레가 전도할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확신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당신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랬더니 물어본 거죠. 그 지도자가. 존 웨슬레 씨 당신 거듭났습니까?
의존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목사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지도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성경 다시 배워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래서 성경을 다시 배우게 됐죠.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거기 장소의 이름이 얼더스게이트고, 그 얼더스게이트 세미나를 통해서 1738년 5월 24일 날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고는 메시지가 바뀐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의 자서전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들도 확신이 있는 거고,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야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우리야 우리 주를 본받았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 전도자의 모범적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성결이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해 또 이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게도냐 수도였고 데살로니가는 그 상업이 발달하고 또 대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문화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다신교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신들도 많았고 뭐 아프로디테, 그것이 이제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는데, 다산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제의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의의식에 그런 어떤 성적인 문란한 모습들이 있었고, 여사제들은 뭐 실제로 신전창기라고 불려질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영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도덕적인 면에서도 성결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과 근신된 삶. 사실은 이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본서의 각 장 끝 부분은 한결같이 주의 재림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끝에도 그렇죠, 2장 끝에도 그렇죠, 또 3장 중간, 4장 후반부, 5장 끝에도 항상 주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된 교훈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그 성경 강연의 가운데 교회의 그 휴거, 다시 휴거라는 말이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끌 휴자에 들 거자인데 랩처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다.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언제 정확한 날과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삶, 경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거기 봅시다. 4번, 반가로 4번, 본서신은, 그 중간쯤에 본서신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뜨거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손가락 표시 언더라인 파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실천이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이날을 당황스럽게 도적을 맞는 것처럼 맞아서는 안 될 것이며, 언제 주님이 임하여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6절에 보면요, 사실은 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건 뭐예요? 그 날 자체는 그렇게 와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 성경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너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날과 시는 모르지만 징조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일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를 보고 우리는 그 징조를 분별하잖아요. 그럼 주님 오심이 가까운 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자다가 갑자기 이 메시지 들으면 깨어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야 너는 깨어. 그죠? 응?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들은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잠자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잠을 잔다 이겁니다. 깨어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재림은 확실한데 날과 때는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거 아시면 사실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5번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재림의 신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주의 재림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을 요약해 보면 1번, 원가로 1번입니다. 세속적인 안일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깨어 근신할 것. 원가로 2번입니다. 대인관계의 화목과 선을 추구할 것. 원가로 3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갈 것. 그 손가락 표시 언더라인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올바른 재림신앙이란 일상생활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재림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그날만 고대하며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재림 때 흠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자기의 영혼과 몸을 성결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임을 권면하고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이 결국 사실은 4장 5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재림관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9번 데살로니가전서 중심 사상. 본 서신은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신론. 그러니까 신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뭐 좀 세상적인 신학교에서 뭐 조직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직 신학의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그죠? 그런데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알아가자 뭐 이런 거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커버한다 그러죠.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 인간론이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기독론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구원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돼. 또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종말론적인 역사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게 뭐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야. 처음과 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전도서 3장에도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순환적인 역사관이라 하잖아요. 뭐 윤회를 믿고 이러니까. 근데 정말 올바른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종말론을 얘기한다고 잘못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사실 기독교의 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종말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는 이 올바른 재림관, 그다음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반가로 1번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헬라 철학 가운데는 이 잘못된
종말론이란 게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뭐 몇 가지 강을 건너간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스틱스 강을 건너가고 카론이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배를 노젓는 뱃사공처럼 배를 짓고 죽은 사람이 거기 타고 뭐 마지막에 스틱스 강을 건너가는데 그 이후에 번영기가 찾아온다. 뭐 이런 복잡한 그런 어떤 그 헬라 철학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재림 사상에 대한 이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주님의 재림을 말씀을 전했겠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랬고 주님이 직접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전했고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혼란된 그 종말론과 그 재림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1번,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이 복음을 믿고 죽었어요.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 영접할 수도 있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은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서신서가 오기 전에는 혼란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복잡한 그런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뭐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in him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오시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제 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죽었지만 다시 이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그 후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며 영원토록 더불어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에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갑자기 임한다. 그리고 4번, 결국 주께서 강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은 멸망당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됨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주의 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주의 날은 이제 그 The Day of Jehovah, 그래서 여호와의 날, 구약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사상이 그대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제 표현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죠? 근데 신자들에게는 뭐예요? 영광의 날이고 주님과 더불어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좀 피곤하시면 되죠. 자, 앞에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해서 깍지 끼고 앞으로, 그 다음에 위로 올리세요. 아이고, 저는 옷을 입어서 잘 안 올라가네.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왼쪽, 끝까지 쭉 펴시고, 그 다음 가운데, 자 뒤로, 자, 소리 내면서 제껴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간다. 아이고, 벌써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자꾸 썰렁한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개요적인 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자, 시간 위에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를 제가 사실은 이 교훈적 메시지로 준비를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교훈적 메시지가 많아요. 근데 그걸 뭐 다 하면은 뭐 지금 뭐 오늘 하루 종일에도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선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입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과 세워지는 교회,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졌고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교회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3장에도 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평안한 것이 신앙을 꼭 견고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The prosperity of life is the best hindrance from being godly man. 이게 무슨 뜻이냐면 prosperity of life가 뭐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prosperity가 뭡니까? 번성하는. 육신적인 번성은 the best가 아니고 worst hindrance죠.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어떻게 보면 유혹이 더 많은 거예요. 좋은 환경을 주었다는 것이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마음을 놓고 살면 그것이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정말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큰 교훈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이 환난과 핍박, 실제로 환난과 핍박이 닥쳤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3주 동안 말씀을 들어 새 안식일 동안.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은 쫓겨갔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보여준 본이 뭐예요? 아가야와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그럼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존경스러울 거예요. 단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가운데 잘 견지했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사실은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견고해진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도 적은 환난이 아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인도에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지금 한국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소위 얘기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좀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좋을까요? 그렇겠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도요, 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요, 그 표정이 너무 기뻐갖고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제가 인도에서도 어떤 자매님 집에 신방 갔는데 의자도 제대로 없어요. 바닥에 앉아갖고 우리 보고 침대에 앉으라고 해서 침대에서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귀를 꼿꼿이 세워서요. 밖에서는 엄청 시끄럽죠. 폭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 소리, 바로 집이 길 옆에 있고 차 다니는 소리. 어떻게 집중할까 싶은데 자동차 크락션 소리. 인도 가보시면 압니다. 인도 자동차는 엔진으로 성능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크락션으로 성능을 좌우한다는데 크락션이 달려나오면 또 개조해요. 아주 강한 걸로. 이걸 안 누르면 차가 안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길 옆에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런 데서 이게 말씀이 들릴까 그런데요.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근데 그런 분들이 가난하고 사실 어떤 분은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문맹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요. 구아티 중앙교회에서 말씀 제일 잘 듣는 분 2분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H 무슨 형제님 있어요. 문맹입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해요. 근데 믿음은 상관없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고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독학해갖고요. 70%를 읽어요 지금 힌디어 성경을. 집에 신방 갔습니다. 흙바닥이고 대나무 벽이고 양철 지붕이고 이게 그 나무 책상과 침대가 있어요. 나무 책상 위에 냉면 그릇 위에 큰 양초가 있더라고요. 전기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 양초를 왜 켜놓겠어요? 불이 필요하니까. 이 책상에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 읽어요 그럽니다. 그분은 설교할 때 한 번도 조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2 무슨 자매님도 있어요. 그분도 문맹입니다. 근데 교회 모든 봉사를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남편은 구원 안 받았는데 핍박이 있는데 일용노동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칼같이 달려오시고 그분도 말씀 들을 때 조는 분 적이 없었어요. 누가 말씀을 제일 잘 듣냐면 문맹이고 가난한 분들이 그렇게 제일 잘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물론 이제 배운 사람들이라서 다 조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결국 이 환난이
신앙을 경고케 하는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교회에 본이 될 수 있었느냐. 그 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겁니다. 여기 나온 환란의 뜻이요, 들립세이라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틀에 넣고 으스러뜨리는 것. 이건 외적인 환경에 의해 생기는 고통과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써놨냐면요, 이게 내적으로 무슨 뭐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가정일이나 자기 일 때문에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런 게 아니고요, 외적인 환란인 겁니다. 그 우리 뭐 세상적으로도요, 그 뭐 만족 지수가 뭐 방글라데시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제가 방글라데시 가봤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세상적인 만족 지수도 그렇게 높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만족감이 사실은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우울증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내적인 고통이죠. 우울증이란 게 뭡니까? 어찌됐든지 자기 안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싸움이 있는 건데. 근데 이 환란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통인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9페이지 그 밑에서 그 위에 밑에 있는 문단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였다. 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들의 이러한 열심을 시기하고 증오하여 거리에 괴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어 그러한 극심한 환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 진정한 믿음은 환난 중에서 드러나고 성장된다. 이게 뭐 우리 고사성어 같은 건데요. 조지장사 기명야비, 인지장사 기연지선. 새가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정직하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요한웨슬레의 구원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검증되는 사람도 많죠. 아까 요한웨슬레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검증됐고 또 진지하게 말씀을 다시 듣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사야서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컸는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더 큰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죠?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고통이 찾아왔고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고 말씀도 더 진지하게 보게 됐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그것이 복이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더 큰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안한 환경 가운데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말이 잘 안 되죠. 미지근한 물통, 예? 물통에 들어가서 뜨뜻하다 그러고 있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환경은 좋은데 그 가운데 자기 영혼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도 모르고 굳어진다는 게 뭐예요? 액티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이요,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진정한 믿음이 검증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 환난과 핍박, 즉 고난은 각자의 믿음을 살피고 굳게 할 수 있는 연단의 기회가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라. 그래, 여기 보면 참는 모든 핍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인내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잘 참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고린도서 13장에도 나오지만 이 참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많아요. 오래 참고, 그죠? long suffer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참는 건 언제 배워질까요? 제가 주관식으로 드리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참는 건 언제 배울까요? 자, 1번 참을 일이 있을 때, 2번 참을 일이 없을 때. 참는 건 언제 배워져요? 답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쉽죠, 이제.
참을 일이 있어야 참는 걸 배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막 참아야 될 일이 생겼어. 근데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참는 걸 배우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연단이 안 돼.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 신실하게 이 믿음이 이 굳게 돼야 돼. 굳게 된다는 게 이렇게 흐물흐물한 게 아니고요.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배울 일이 없으면 모든 게 그냥 평 다 안 하면 언제 배우겠습니까? 산에 오르는 게 힘은 들지만 산에 올라야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정말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소가 없으면 뭐라고요?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고. 소가 없으면 뭐 아무 할 일도 없으니까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귀찮은 거죠. 뭐 일을 만들기 귀찮고 전도하면 또 저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할까. 근데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사실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얻어지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그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신앙이 성숙돼 가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캐릭터. 그 인격이 성숙돼 갑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우자들을 얻으실 텐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거나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더 성숙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그래서 10페이지 그 중간에 손가락 표시입니다. 포도송이가 포도주가 되기까지의 고난, 밀가루가 하나의 떡덩이가 되기까지, 불순물이 섞인 금이 순도 높은 정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고난을 생각해 보자. 정금같이 귀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 연단된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어떤 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금입니까? 아니면 불순물이 낀 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금이요? 정금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단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고난 가운데 신앙이 단련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익이 있어요. 그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밑에 하이픈 환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래. 여러분 이것도 참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된 말씀인데요. 이 환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어요? 환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을 위해서 환난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없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난, 또 유대인을 편을 들어줬던 그 이방인들, 이 복음과 교회를 대적했던 그들로부터 오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요, 그런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것이 결국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쪽 보겠습니다. 11쪽 거기가 하이픈, 그 손가락 표시 밑에 있는 하이픈, 복음이 많은 환난과 영적인 싸움 중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전해진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느라. 그래요.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
공효의 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또 대적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대적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복음의 문이 열리면 더 경성하죠. 마귀도 깨어 있어요, 여러분. 예? 알라트라 그래서 군대에서 왜 비상 사이렌 딱 돌잖아요? 그러면 준비태세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복음의 문이 열리면 마귀가 알라트 울리는 거예요. 졸개들을 이제 소집하고 싸울 준비합니다. 이제. 그래서 복음이 이 환난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 그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 더욱 견고히 서갔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는. 그래요. 보십시오. 지금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 교회가 있었죠. 아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이 돼서 이제 회의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16장에 이제 빌립보 교회 얘기가 나오고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 고난을 받았고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당시 이제 그 당시 이름으로 하는 마게도냐가 됐든 아가야가 됐든 그 사람들에게 또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물질 만능주의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마귀는요, 이 번영의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손가락 표시 보시면요, 부유한 환경 가운데 타락해간 라오디게아 교회와 21세기 선진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습니다. 4세기 로마의 국가교회 시스템은 기독교 타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니케아 종교회 AD 323년인가요? 그때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그 로마의 국가교회가 기독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제들이 공무원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캐톨릭 교회 중심으로 되면서 이 기독교가 타락해진 겁니다. 국가교회가 되면서.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도요,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습니다. 부자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부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는요,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 전파 등은 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은 신앙생활의 활력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영양제이고 하나님께 더 큰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되는 이유이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라고요? 큼이라. 상이 작대요, 크대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고난받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제 12쪽을 가보겠습니다. 12쪽. 그래서 12쪽에 보면요. 또한 이 우리에게 12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더 큰 상급을 주님께로 오는 칭찬과 더불어 받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시련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죠. 그래서 그것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밑에
좀 써놨죠. 진주조개와 모래얘기. 뭐 추측하실 수도 있는데 두 조개의 이야기입니다. 한 조개는 일반 조개고 또 다른 한 조개는 진주조개예요. 진주조개 뭔지 아시죠? 조개가 이제 그 안에 열어보니까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조개는요, 평상시에 자꾸 배가 아파요. 그래서 왜 배가 아프냐면 모래를 자꾸 상피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모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일반 조개가 얘기한 거야. 아유 불쌍해라. 너는 왜 맨날 배가 아파서 어째 나는 배도 안 아픈데. 에?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진주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모래 삼킨 조개가 진주를 갖고 있는 거죠. 아시죠? 모래 없이는 진주가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12쪽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칭찬이 있는데요. 잠깐 이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됐습니다.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그대로 답을 해보세요. 말씀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이것도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근데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것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고 왜 누구에게는 그렇게 유익이 안 됩니까? 그것은 듣는 자가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은 그렇지만 뭐 그대로 살 수 있겠어? 그리고 그거는 성경시대 이야기고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배척한다면요, 그 사람 안에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칭찬의 이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의 이유가 뭐냐면요, 14쪽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 칭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동일한 고난. 그게 뭐예요? 지금 14페이지 2번입니다. 중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더 견고히 됐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도 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적은 환난이 아니고 많은 환난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칭찬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잘 견딘 겁니다. 만약에 환난이 있는데 잘 인내하지 못했으면 칭찬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이 환난을 잘 인내하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뭐라고요? 받으리라.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없다면요,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경고케 하는 기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올 수 있죠. 특별히 가족들에서부터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 이제 15페이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야 딸이 그 어미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불화하게 하려고 오신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맞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광을 상실했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낙원을 회복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죠. 그리스도의 영과 벨리알의 영이 어찌가 조화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구원받고 내가 하는 말을 저 친구가 이해 못해요. 저 친구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저 친구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 못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는 게 뭐야? 지금 다른 겁니다. 알고 믿는 내용이. 영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착한 일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마귀에게 포로 잡힌 자를 해방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종입니다. 종.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죠.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착한 일은요. 그 영혼들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가 쟁취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4절 끝에 보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이게 동일한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은 복음으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동일한 고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입니다. 빈거가 뭐예요? 증거라는 거죠. 그 빌립보서 1장 28절, 그 15페이지 밑에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잖아요. 28절에 아무의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자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자가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멸망의 이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이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대적합니까? 같은 영을 가졌으면 대적을 안 할 텐데. 그렇죠?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한쪽은 아군이고 한쪽은 적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이 없다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한다면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자가 있다는 것은 참을 전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깨어 있어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고난은 동일한 고난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 그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 또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말라고. 복음 선거에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아요. 그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끝까지 불러드릴 텐데.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받아왔던 고난이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보화를 싸고 있는 보자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난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자기가 겉에 있고요, 보화는 속에 있죠. 그러니까 보화가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그 보자기를 펼치면 보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이 더욱 성숙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6페이지부터 있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은 이제 그냥 제목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의 권면 17쪽이죠. 그 다음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기 일을 해야 할 것을 권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경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울 것을 권면. 19페이지 5번 중간입니다. 교회의 질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 그 다음에 6번 형제에 대한 권계와 아니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고 오래 참을 것을 권면. 7번 기쁨과 감사 기도에 대한 권면. 그렇게 이제 쭉 돼 있는데요. 아무튼 이건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하신 말씀이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가까웠으면 지금 얼마나 더 가깝겠어요. 그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 최종적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구원인데 그것이 이제 더욱 가까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것을 요동하거나 소동하지 말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욱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또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더욱 전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더욱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제 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또 우리를 통해서 본을 받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더욱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더욱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해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교훈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받고 있는 때로는 그 복음을 인한 고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위로하시고 또 그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로 또한 말씀을 통해 더욱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기도 우리를 주에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